기도 하나님의 능력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당연했던 모든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군가가 교회를 오고 누군가가 또 사랑의 손을 내미는 이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그게 병이 돼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함께 한다고 하는 이게 어느 때보다도 귀하고 아름다워요. 오산이 다 외국에서 좀 외국물 먹고 이렇게 와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권혜수도 집사님하고도 그런 말씀 나눴어요. 걸어서 가나 마을버스 타고 그 목적지에 가나 시간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작은 동네니까 이 버스가 골목골목 다 걸쳐서 이렇게 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산은 가장 작은 도시인데 운전해서 예배 시간까지 오는 이것조차도 얼마나 어렵게 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다 자가용을 가지고 가면 10분이면 되는데 대중교통 이용해서 가면 시간이 더 걸려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서울 가는 사람이 더 빠르다. 무슨 얘기냐면 서울에서 서울로 오는 사람이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리고 지방에서 서울 오는 사람이 더 빠르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교통이 좀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이걸 다 뚫고 일 마치고 노을이 지면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기도해야지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건 누가 알아줘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신자로 살아가는데 하루 24시간 중에 1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엎드리고 예배 가운데 나오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누가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지중해를 건너가 봤던 의사 출신이었던 누가가 그 지중해라고 하는 큰 바다를 건너서 복음의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 그런데 그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강조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를 쓰려고 하는데 그 교회는 어떻게 성령이 임할 때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냐면 모여서 떡을 떼고 사도의 가르침을 나누고 더 중요한 것은 오순절 성령의 사건과 같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정의를 다른 것으로 하지 않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것보다 교회가 정확한 정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건물이 아니라 그냥 성도들이 드나들면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전통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내년에 데코팀을 통해서 이 전면에 조금 데코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기도를 하고 가시면서 감사 포스티지도 좀 붙이고 또 사진도 우리가 좀 붙이고 해서 이 전면을 조금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늘 우리는 무엇이고 또 주님이 우리 하늘 땅 교회를 향해서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늘 보셔야 됩니다. 1년의 많은 일들 속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지 우리를 울고 불고 이별하고 작별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주저앉고 탄식하라고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닌데 그러면 우리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신자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세상적으로 늘 울고 싸우고 다투는 혈과 육의 싸움인데 우리는 이 작은 것 하나하나조차도 하나님이 그 안에 무슨 일을 계획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은 깊은 것까지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은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그 성령. 근데 그 성령이 언제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요?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그 자리는 그냥 현상으로 끝나지 않고 그 자리에 반드시 말씀이 진동하였다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상황과 상관없이 말씀 전하면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세워지는, 그래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 신분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역사 기도하는 그 현장 가운데서는 목숨이 그냥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26장 이 사도행전에 쭉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가장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그가 로마에 붙들려와서 셋집에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데 그는 뭐를 했냐면 오고 가는 자들에게 예수가 주되심을 가르쳤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맨 뒤에 가보세요. 사도행전 맨 뒤에 사도 바울은 그 인생 가운데 목숨이 칼이 들어와도 28장 30절 31절 이게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것. 성도와 교회는 목에 칼이 들어오고 마지막 종말의 때가 올 때까지 무엇을 해야 되냐면 28장 30절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셨다. 아멘. 담대함은 여러분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담대함이 오고요. 담대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태 동안 당신은 감옥이 어디냐면 셋집을 이렇게 얻어서 그곳에서 감금되어서 이렇게 집안에 감금이라 그러죠? 그렇게 이렇게 있는 건데 이태 동안 그 감금돼 있는 상태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오고 가는 자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담대히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기도함으로 인하여 담대하고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전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점점 더 교회가 기도가 살아나야 되는 이유는 세상의 암흑이 흑암이 더 힘이 있어서 우리를 잠식하고 죽이려고 하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를 그날이 그날처럼 그냥 느슨한 게으름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가장 큰 그 사단의 작전은 뭐냐면 영적 게으름에 성도들을 집어넣어서 그래요. 벌써 그가 하는 말이 달라요. 목사님 나이가 먹고 이제는 집이 멀어서 뭐가 해서 점점 말이. 그래서 여러분 말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말의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 자체가 기도인데 우리는 그냥 세상적인 푸념을 하고 세상적인 말을 늘어놓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열거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사랑하는 집사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누구야 하는 이것이 성도가 쉬지 않고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실천해 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말이 기도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을까요? 창세기에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말씀으로 뭐를 했어요?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는데 빛이 있으라고 하는 선포 자체가 하나님의 편에서는 기도를 하신 거예요. 이 땅의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가득한 이곳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빛이 바로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 가보면 세 가지의 기도가 있는데 이 땅에 남겨놓은 교회와 제자들과 또 자기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17절 가보실래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23절에 가세요. 예수님의 기도는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됨인데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17장 요한복음 17장은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에베소서에 성령에 매는 줄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그 하나됨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교회가 기도하고 교회가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서 우리의 성도의 마음의 끈들이 기도로 하나가 될 때 그곳이 하나가 될 수 있지, 우리의 생각 아무리 화려하고 복잡하고 아는 거 많아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끝까지 기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내년 준비하고 내 인생 아직 늦지 않았어요. 준비하시려거든 다른 거 준비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못하는 이유가 아니라, 목사님 내가 70이 다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단으로 설 수 있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개척교회, 작은 교회 장점 뭐냐면 음대를 전공하지 않아도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세워드린다니까요. 우리 교회 여러분 수준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만 다녀서 그런지, 아니 이게 드럼까지도 세우고 다 하는데 찬양 따로, 인도자 따로, 드럼 따로, 피아노 건반 따로. 나 옆에서 앉아있는데 말씀 전에 얼마나 심령이 불안한지. 그래도 뭐 일반 교회 흉내낸다고 악기 근데 다 따로야. 내가 웃겨가지고 어떻게 웃지도 못하고. 세종이면 여러분 시잖아요, 대도시. 그래도 좀 싹싹하게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100여 명이 앉아가지고 저를 기다리는데 뒤에서 마음이 얼마나 불안한지. 거다가 박자가 맞지도 않는 드럼은 이제 3일째 치기 시작했다는데 집사님이 굳이 그날 헌신 예배라고 앉았는데 얘 따르지, 또 얘 성악 전공하지 않은. 그래서 제가 뭐라고 선포했냐면, 나는 오늘 주님이 분명히 저에게 알려주신 게 있습니다. 이거는 기도를 많이 하니까 성령님이 제게 알려주셨는데, 여기 오늘 서신 분 중에 음대 나오신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박장대서 터져가지고 세종 집회 가서 웃었어요. 야, 난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재학 목사를 감사하게 하고 살리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 우리보다 잘 못하는 교회만 자꾸 가니까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잘하냐? 그런데다가 막 권사님까지 쓰니까 우리 교회 실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큰 교회 가봐요. 갔다 오면 또 이경 목사님 뭘 그렇게 혼자 쟁그랑쟁그랑 하면서 막 정신없이 이러냐 하는데, 작은 교회만 다니고 자기 지방 읍면단위만 다니면 막 싱어들 서울에서 쓰는 사람들 같이 멋있어요. 여러분, 어쨌거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사명을 주세요. 그래서 참 기도하는 교회로 여기 남고 이 저녁을 깨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작정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 더 나오셔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24시간 중에 1시간을 주님 앞에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예수님의 삶, 사역, 또 죽음, 부활을 본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은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만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작이 성령 충만인데 성령 충만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입만 벌리고 있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어떤 분 저한테 심각하게 와서 목사님 요새 왜 이렇게 은혜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아기가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기도 안 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왔다가도 또 가기도 하고 이쪽으로 왔다 일로 나가기도 하니까 집사님 우리 또 기도해보자고요 이러면서 달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뭐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실은 첫 번째 한 사건이 뭐냐면 마띠아로 가룟 유다 대신 12사도 중에 세우는데, 그 세우는 것조차도 그냥 했다고 하지 않아요. 그들이 모여서 기도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우리 말씀 볼까요? 1장 우리 볼까요? 1장. 사도행전 1장 14절.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뭐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오직 기도회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금이 오직 기도회가. 오직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은 기도행전이고 다른 거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기도, 말씀, 성령, 또 교회, 선교 다 같이 하나 되어서 가요. 그 시작이 기도가 있을 때. 새 일을 시작할 때 여러분 반드시 기도를 준비하고 기도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3장이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기도해서 첫 번째 일어난 병을 고치고 치유하는 기적이 일어난 사건이 오늘 바로 이 사건이에요. 왜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마가복음 3장에 부르신 이유가 함께 있게 하려고, 두 번째는 나가서 전도의 일을 하게 하려고, 세 번째는 귀신을 내어 쫓게 하려고. 병이 여러분 어떤 때는 이 귀신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이 병마가 귀신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또 저 베레아처럼 뭐 다 귀신 들렸다 이게 아니라 귀신이 영적인 문제가 우리의 육신을 병 가운데 할 때도 있어요. 어쨌거나 기도할 때 이 축기 사역도 일어나고 전도도 이루어지고 병도 고치는 일들이. 그래서 복수배복과의 지난주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뭐 하라 그랬어요? 믿음의 장로를 청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죠. 그죠? 혹시 그가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이 용서해 줄지 누가 하느냐라고 했고 그 앞에는 무슨 말씀이 있었냐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럼 뭐 하라고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하라 그랬어요? 찬송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와 찬송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곡조가 있는 기도가 뭐죠? 찬송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 일, 결국은 병 고침 받고 그의 은혜가 자유함을 누렸을 때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그는 다른 데 가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갔고 성전에 들어가서 9절에 보니까 뭐 했다는 거예요?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소문이 났는데 어디까지? 솔로몬의 행각에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저게 누구의 능력으로 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이게 나인데서 난 능력이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 능력이니라 라고 말씀 전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는 옥중에 갇히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죠. 어쨌거나 교회는 2장 43절에서 47절 오늘 말씀 전에 날마다 그들은 교회로 살았어요. 은혜가 있고 기도가 모이고 찬송이 모이니까 2장 43절에서 47절, 43절 두려워하는데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요. 기도하는 곳에 기사와 이적이 드러나죠.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해요. 또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줘요. 그랬더니 결론이 뭐예요? 저기 가보세요. 4장 34절 그 중에 그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가 있었다 없었다? 가난한 자가 없어요. 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다 사도의 발 앞에 놓고 서로 나누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성령 충만함은 여러분 정말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나누고 함께하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왜 못 나누고 세상이 이렇게 각박해지냐면 성령 가운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에 충만하면 내 것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주님께 다 드리고 싶은. 이 쌀도 여러분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어머니 드세요 라고 해서 저기 멀리서 온 쌀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권사님 장로님이 여다 놓으셔서 제가 주일날 기도하고선 그리고 성미라고 생각하고 사용할게요 라고 해서 여다 갖다 놨어요. 다 드리고 싶어요. 집사님이 저한테 이래요. 목사님 제가 달러로 이렇게 해서 한 거 그거 제가 책 도네이션 헌금이라고 제가 쓰지 않았는데 목사님 이렇게 책 문서 선교하는데 드린 거라고 엊그저께 얘기하세요.
그럼 뭐냐면 달러로 이렇게 해서 환전했는데 130만 원을 가져오신 달러를 집사님이 다 한 번에 헌금을 하신 거예요. 재정부에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재정부가 어떻게 해요, 목사님? 아니, 130만 원 다 내가 11조 헌금한 거라고 하고 다 교회 드리고 싶어요. 목사님 그래도 돼요? 아이 그러지 뭐. 그 돈이 그 돈이고 그 돈이 그 돈이지 무슨 뭐 더. 내가 그거 받아서 뭐 더 부자 되는 것도 아닌데. 할렐루야. 주님 앞에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이지 내 것 더 취하지를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자, 46절 보세요. 날마다 마음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음식 날마다 뭐죠? 날마다 성전에 모이죠. 은혜가 있는데 기도하러 모이죠. 이게 언제까지 됐냐면 90년대 초반까지 한국 교회도 날마다 모였어요. 여러분 이제 한 달에 한 번 우리 이제 2층에 올라가서 한 달에 한 번은 좀 기도회를 무릎 꿇고도 하려고 그래요. 아무것도 없어도 기타 하나 가지고 옛날 쌍팔년도 때까지 하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기도가 무엇이냐? 주님 앞에 나를 쳐서 복종하는 일이고 내 것은 없고 나의 의지를 꺾는 게 이게 기도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녀들과 같이, 우리 코로나 때도 2층에서 그렇게 했었죠? 그렇게 카페트 다 깔린 그곳에서 기도회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아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를 보게 하세요. 근데 이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친송하고 믿는 자의 그 퀄리티를 높이지 않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오늘 말씀 제9시에 여러분은 오셋이라고 해놓으세요. 초대교회는 여러분 기도를 하루에 3번을 했는데 그게 언제예요? 9시, 또 12시, 정오, 그 다음에 오후 3시. 그러면 오늘 9시는 오후 3시. 오후 3시는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데 가장 바쁜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그 바쁨 중에도 자기 시간을 떼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는 성전문을 늘 열어놓은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문이 다 닫혀요. 왜? 그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 비싼 시간 들여서 자기 시간을 떼서 주님 앞에 오는데도 그 시간 내에 막 와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죠. 이곳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중요한 것은 가장 바쁜 시간. 그래서 마틴 루터나 빌 하이벨스 목사님 뭐냐면 바빠서 1시간 더 기도합니다 라고 말을 할 정도로 기도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선수들이 나가서 사격만발을 마치기까지는 엄청난 훈련이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 훈련이 뭐냐면 기도 훈련이에요.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중부 기도 학교가 열리게 되는데 기도 훈련을 해야만 나가서 싸우는데, 마치 오늘날 이 교회는 훈련되지 않은 채 계속 가서 밖에서 싸우려고 막 펀치를 날리니까 이게 뭐 아무리 잽을 날려도 사단이 맞아 쓰러지는 게 아니라 저 허공에, 그리고는 여러분 내 스스로 기도했다고 말해요. 왜 모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함께 모일 때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면 이곳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이곳에서 말씀 가운데 이곳에서 신앙이 자라서 공동체가 인정하지 않는 믿음의 행태는 다 가짜예요. 그래서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내 믿음이 검증되고 내 믿음이 있다는 것을 교회 공동체가 인정할 때 진짜 믿음 있는 거지, 혼자 막 이랬다 그래서 그 믿음이
건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오늘날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쨌거나 오늘 초대교회로 대표되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는데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다는 거죠. 근데 그곳에 갔더니 3장 2절에 가보세요. 나면서부터 어떻게 해요? 못 걷게 된 사람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면 상태가 어려움이 고난이 깊고 깊으면 그곳에 기적은 더 크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이런 일들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죠. 또 우리 공동체에 눈물의 일들이 있으면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는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오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날 때부터 못 걷게 됐다. 이거는 무슨 병 고칠 수 있는 뭐도 아니에요. 아야. 이 당시 의학이 뛰어나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정말 기적이 아니면은 걸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아예 절망적인 상태가 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벌써 오늘 뒤에 말씀 읽어보면 40년째 못 걷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혹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메고 와야 되는 정도에 메고 온다 그랬죠. 메고. 그래서 날마다 구걸하는 사람이 있는데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를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그는 구걸하여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날마다 예루살렘 성전 미문 뷰티풀 게이트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곳 앞에 구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인생과 그의 처해 있는 그 삶과 대조적인 게 뭐냐면 미문이에요. 자기는 걷지도 못하고 처참한 인생인데 성전 미문이라고 하면 그건 아름다운 문인데 너무 대조적이에요. 오늘 결국은 왜 이 문이 아름답게 되냐면 이곳에 40년째 구걸하던 한 사람의 인생이 예수를 믿고 고침받고 변화된 그 이야기로 인해서 이곳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미문이 되는 것이지 문 자체가 아무리 잘해놓으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하늘땅교회가 겉에 아무리 해도 이곳에 불이 다 꺼져서 그냥 암흑 같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저는 아침에 출근하면 문을 열어요. 마당을 쓸어요. 늘 뭐라냐면 앞에 가급적이면 학생들이고 누구 지나갈 때 이곳에 십자가를 볼 수 있도록 불 하나를 켜놔요. 왜? 이곳이 이렇게 한데 아침에 해가 들기 전까지는 여기가 암흑이에요. 어두워요. 근데 이곳에 불을 밝혀놓으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빼꼼히 보는 일들이 생겨요.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너무 중요한데 문제가 없는 곳이 없고요. 문제가 주님 앞에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는 내 문제가 감춰지는 게 아니라 사복음서는 보면 혈류병 38년 다 그 문제들이 주님 앞에 다 드러나요. 내 문제가 주님 앞에 드러나는 게 은혜지 꽁꽁 감춰서 혼자 가슴 아파하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뭐를 토로하냐면 주님 앞에 늘 내 사정을 알리고 드러나는 이 사실을 또 공동체가 알게 되면 내 일로 여기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눈물을 잡고 눈물을 흘리고 손을 잡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늘 문제 속에 있었지 문제가 없는 적이 없어요. 늘 문제 속에.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하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은혜씨 15인승 그냥 정기검사 갔는데 분명히 잘 끌고 가가지고 정기검사를 딱 해서 몇 년은 더 타야 되는데 차를 살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런데 그것도 은혜로 기도를 그렇게 했더니 이웃에 어떤 사람이 서 있는 차인데 애들이 이렇게 많으니 개척하신 목사님 돕겠다고 은혜씨 그레이스를 줬는데 끌고 정기검사를 딱 가서 시동을 검사원이 하는데 시동이 안 걸리네? 그랬더니 이게 마탱이가 엄청 갔다고 어떻게 여기까지 끌고 왔냐는데 지금까지 잘 탔는데 이게 왜요? 그랬더니 이건 고쳐봐야 이거 되지도 않으니까 폐차하고 새 차를 사시는 게 낫습니다. 그날 이거 30만 원 쥐고 와가지고 밤에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그 밤에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던 성도들의 십시일반이
결국은 스타렉스를 사게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문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는 드러나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 불발탄이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기도의 제단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일. 남편이 믿지 않아요. 자녀가 믿지 않아요. 다 문제지. 우리가 문제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이게 문제지. 주는 곧 오늘 밤에도 오실 수 있는데 주님을 정확히 믿지 않는 내 자신이 문제지.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는 시대에 살아가는 이게 얼마나 가슴이 아프냐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못하는 이유만 더 늘어놓게 되고 더 크게 보여요. 하늘 땅 교회가 정말 부흥의 놀라운 역사, 이 오산과 열방을 품고 가려면 이 문제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 때문에 기도하러 모이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여기 오산시는 뒤집어져요. 여러분, 오산시가 얼마나 영적으로 많은 기도가 필요하면 280개 교회 중에 1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20곳이 안 돼요. 그 정도로 그냥 왔다리 갔다리가 많고 그 정도로 저기 외곽에 뭐 큰 교회 다니면 자기 신앙이 큰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산시를 깨워야 되는 이 사명만도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3장 3절 가볼까요? 3장 3절. 구걸하는 인생을 봅니다. 누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오후 3시 제9시에 올라가다 보는데, 그러나 여러분, 반전이 일어나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4절에 보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이 40년째 그곳에 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3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유대인이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성전을 그렇게 많이 갔는데 어느 사람도 이 사람을 그냥 업어다가 거기다가 앉혀놓는 일은 할지 몰라도 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목하지 않았다고요. 어떻게 보면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계속 문제를 불만 끄다가 마는 거지, 기도할 때 이 근본이 해결되고 치유되고 끊어지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병원에 아프면 가서 조금 째고 그냥 또 낫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응답이라는 표현 외에 상달이라고 하는 표현이 뭐라고요? 같은 기도를 날마다 하고 그 자리에서 늘 하는데 이게 결국은 하늘문에 닿아서 하늘문이 열리는 거를 응답이라는 표현 대신 상달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몇 군데 나와요. 우리가 날마다 반복하고, 제가 뭐 다른 거 기도 안 하면 맨날 우리 성도들 그냥 애기부터 그냥 어른까지 그 가정들만 기도해도 30분 그냥 가요. 여러분이 제 기도하는 소리 다 들리지 안 들리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똑같이 매일 반복하는 그 기도인데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다른 게 아니라 주목하는 거예요. 사랑은 다른 게 아니라 한 영혼을 향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 먼저 가면 다른 거 먼저 보지 말고 영혼을 먼저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래도 자랐구나 하는 게 뭐냐면, 내 신앙에 도취된 게 아니라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점점 더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오늘 누가 안 왔는데요? 왜 안 왔어요? 그러면 저는 집사님이 연락해 보세요. 한번 저도 하겠지만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주목해야지 그냥 내 신앙만 지키러 오면 그건 아니죠. 그건 교회가 아니라 그냥 세상에 내가 무슨 다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주목이 집중할 때 놀라요. 물 한 방울이 집중해서 날마다 떨어질 때 바위도 가르는 것처럼 여러분, 이 집중.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뭐에 집중해야 되는지 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 모의고사 보고서 미송이가 왔죠? 저 아이 왜 대학에 가면 다 세상으로 가냐면, 여러분, 대학 가는 게 집중해요? 아니요. 대학은 그냥 가는 거고, 대학 가서 내가 만날 그 환경과 여건 때문에 기도의 재단을 누가 더 많이 해야 되냐면 고3이 더 해야 돼요. 저희는 지금까지 계속 고3들이 더 많이 재단을 쌓고 뭐 지연이 쭉 했지. 올해같이 이렇게 기도 안 하는 고3이 없었어요. 네, 근데 미송이가 오늘 위로하려고 왔어요. 이 얘기는 제가 우리 아들한테 똑같이 막말 막 해요. 여러분, 정말 대학 가서 승리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재단 쌓는데 그게 손해가 되나 한번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은 너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게 손해가 되나 보자고 해요. 말라기에서도 우리에게 예물 얘기하면서도 얼마나 너에게 더 많은 것을, 좋은 것을 주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고 해요. 우린 시험해 보지를 않아. 자꾸 안 된다고 내가 생각하지. 그 시간이면 뭘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못 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골프 접대를 해야 돼요. 그곳에 있으면 제가 아마 과장, 부장 이상 됐을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3년 만에 대리를 달고 다 내놓으라는 삼성의 회장님이 누구예요? 그 골프 접대를 하는데 1년 동안 주일이면 예배를 못 드리는데 거기 어떻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예배 드립니까? 난 막 마음 뜨거운데 내 시간을 맞춰주지 않으니까 내가 과감하게 그 많은 월급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이 길 가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내가 후회되냐, 손해냐? 그렇지 않아요. 저는 늘 사람들이 그래요. 너는 뒤에 뭐가 있는데 그렇게 당당하냐? 뭐 누가 있어요?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참 맨 땅에서 헤이딩에서 개척해서 여러분 만나고 이 밤에도 기도할 수 있는 이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더구나 하나님이 없고 하늘 땅 교회가 이곳에 없었으면 뭐 예배가 아니라 처음 예수 만나는 일이 불가능했을 텐데, 아니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이곳에 하늘 땅 교회를, 저 여기 상관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집회 가운데 여기 오산이 가장 어려운 것을 알게 하시고 이왕 개척하려면 교회가 필요한 곳에 가야 되겠다 해서 오산에 와서 이렇게 가정에서부터 그랬더니 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누룩같이 뻥튀기가 막 돼서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목할 때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4절 볼까요? 주목해서 보고는 뭐라고 선포하고 기도했냐면 우리를 보라고 해요. 기도하니까 담대함이 생기죠. 기도하러 올라온 자체가 이미 그 안에 담대함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를 보라고 얘기해요. 우리 보라는 게 뭔데요? 우리 등 뒤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40년째 아무도 고치지 못하고 도와주지 못했던 인생을 향해서 우리를 보라. 이 사람이 먹을 거 주는 줄 알고 자기가 구걸하는 거 빵 주는 줄 알고 집중해서 또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뒤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우리는 날마다 외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직장도 전도해요. 그래서 사람 만나러 여기저기 다니죠. 막 만나죠. 다 전도해. 막 아파트 관리 소장님 사가지고 뭐 이렇게 가서 뭐 빵 드리고 뭐 드리고 막 감동이 되면 그러고 싶어요. 그러면 새 아파트에 그냥 전도가 아니라 여기 힐스에도 뭐 빵이라도 사서 그 소장님들 갖다 드리고. 누구냐 그래요? 하늘 땅 교회라고 귀에다 대고 엄청 크게. 하늘 있죠? 땅 있죠? 하늘과 땅이 아니라 하늘 땅 교회거든요. 저기 후문에 있어요. 그런 교회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요, 땅에서도 하늘을 품고 사는 하늘 땅 교회 다녀본 분이 이런 이름을 어디서 누가 가르쳐줬냐? 목사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야, 그 장명 대단한데요. 목사님 신앙의 깊이가 보통이 아닌가 본데 땅에서도 하늘을 품고 사는 하늘 땅 교회. 그러면 또 거기서 30분 간증을 하면 이분이 확실하게, 그러면 돌아오면 구독자가 한 명이 늘어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도 우리가 능력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가 그들을 집중하는데 그들도 우리를 집중해서 그 집중이 맞아떨어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요. 저는 아직도 교회가, 그래서 레슬리 뉴비긴이 인도네시아의 선교로 인도에 갔다가 고향 영국으로 말년에 은퇴해서 돌아왔는데 영국이 다 죽었네? 그때 영국을 깨우기 위해서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이 선교 신학자, 선교사가 뭐라 그러냐면 불확실한 시대에 분명한 복음만 있으면 지금이 때입니다라고 했어요. 저는 점점 더 세상이 어두워지는 때에 우리가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돼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그냥 예배 시간 돼서 여기 오는 거가 아니라 정말 말씀 가지고 내가 능력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 막 달려오는 이 예배, 사모하는 예배가 되면
여러분 그 능력 가지고 세상 나가서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주목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상하대요. 저 사람 이상하다. 그러니 백수라고 소문이 다 났겠어요? 제가 봐도 이상해요. 가진 거 개뿔도 없는데 막 당당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큰 교회 목사님인가 봐요. 그러면 엄청 커요. 몇 명 모여요? 네, 100명요. 그러면 100명이 커요? 예, 저는 한 영혼의 무게 제가 감당치 못하는 사람인데 주님이 100명이면 저는 이 영혼 다 감당 못해요. 너무 많이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희한하다고 저보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를 보라고 하는 담대함. 5절에 그는 무엇을 얻을까 세상 것을 구걸하는 인생이지만 6절에 기도하면 무엇을 줘야 될지 하나님은 알게 하세요. 그게 세상에서 달라고 하는 빵도 아니고요. 은과 금이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라고 우리는 선포할 수 있게 돼요. 기도할 때 담대함이 있고 기도하고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하면 거래처 사장님? 상관없어요. 막 복음 다 전해요. 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저는 오늘도 은행을 다녀왔어요. 지금 한 분의 재정부가 더 필요해요. 갔어요. 그분이 집사님과 10년 가까이 하니까 아니 오시던 집사님은 왜 안 오시고 이만해서 입원했습니다 하고 열흘 전에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저도 기도할게요. 그랬구나 막 그런데 오늘 제가 가서 얘기했더니 업무를 보시다 우세요. 정말 마음에 사랑이 있으시더라고요. 은행 직원인데. 그러면서 저보고 목사님 힘내세요 하면서 하늘땅교회라고 했죠. 그래요. 여러분 세상도 우리의 사랑 이 이야기를 긍휼히 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고 복음이 분명하고 기도하는 백성들로 사람이 변화되는 게 분명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찾아오게 돼 있어요. 부흥은 다른 게 아니라 전도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 가운데 분명히 예배자로 살게 되고 기도자의 용사로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일에 한 번 카타콤에서 예배드린 그게 2차례에 15년 동안 역병이 돌아도 어떻게 로마 시민 절반이 죽을 때도 기독교는 100배로 느니까 313년의 기독교를 콘스탄트 대제가 공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한 번에 드리는 이 예배의 능력이 삶 가운데 드러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로만 크고 목소리만 데시벨 엄청 커요. 우리 여러분 복음은 강요가 아니에요. 강조지 강요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자꾸 강요를 해요.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능력이 있으면 무엇이 중요한지 그들도 보고 다 해요. 그래서 막 안 믿으면 죽인다, 밥 안 준다 막 이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 능력이 온전해지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이 선포.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고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신앙은 믿음과 순종 두 가지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그런 면에서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하는 자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더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하였다면 이 교회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구걸하는 사람은 분명히 자기의 육신을 채울 빵을 달라고 할 때 교회는 물론 빵도 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한 손은 뒤에 감추고 그것보다 더 놀라운 능력, 세상이 줄 수 없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생명, 이 말씀을 감추고 있다가 빵을 주되 이것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자꾸 빵만 주고 사회복지하고 막 이런 교회들이 오산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사회복지 이런 걸 다 공부하고 전공해서 마을 목회하려고 이곳에 왔더니 다 교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는 다 접고 말씀만 전하는 교회여도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 목회를 여기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지금도 축구 차고 노인분들 모셔다가 경로당 잔치 열고 이런 거 아주 제 은사거든요. 잘할 텐데 그것보다도 이 지역이 살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구걸하고 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지만 더 이상 내게는 없다고 말하면서
이때가 되면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줄 수 있는 교회의 실력과 능력이 돼야지, 우리가 매일 그들의 육신 채우는 거 나눠줘봐야 한 사람도 여러분 주님께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는 것은 귀하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을 줄 수 있는 성도들이 준비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야 되고, 내가 분명히 누굴 만나든지 복음 전할 수 있고, 내가 신천지 만나든 예수 한껏 만나든 누구 만나든지 내가 믿는 이 복음을 정확히 줄 수 있는 이게 준비되면, 여러분 2단 3단 다 들여다가 전도해야지. 지금 어느 세월에 뭐 아닌 사람만 골라가지고 전도하다 어느 세월에 여러분 돼요. 빨리 주님은 오시는데 2단 3단 이 방송 들으시면 다 오세요. 제가 아주 친절하게 복음을 잘 전달. 여러분 밖에 무슨 신천지 출입금지 그런 거 못하러 유치하게 붙여요. 교회법 몇 조에서. 아니 그럴 거 할 거 없어. 내가 분명하면, 전 또 여러분이 분명하다고 난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있는 분들만 분명하면 2단 3단 와야 힘도 못 쓰고 다 가요. 다 가요. 여러분에게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교회 이렇게 저렇게 오시는 분들 다 뭐 베레아 뭐 다 이런 데서 막 요새도 오신 분들 다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은 그냥 기도만 하세요. 제가 다 보고서 다 정리하고 천천히 그거 끊고 여기서 믿음 생활 제대로 할 거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면 여기서 신자 되는 거고, 안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도망을 다 가는데 뭐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계속 오사는 2단위가 많아요. 3단위도 많아요. 근데 다 초대해가지고 여기서 복음으로 새로운 인생 살 수 있도록 교회가 무장해야 돼. 그러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일이 너무 필요합니다. 7절 말씀, 오른손을 내밀어 잡아 일으키는데 이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선포하고 믿음으로 일어나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 사랑은 뭐냐면 같이 있어주고 같이 가서 걷지 못하는 자를 잡아서 이렇게 세워주는 것까지가 믿음이지, 우리가 그냥 막 말로만 선포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것만이 믿음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그가 일어날 때까지 그의 오른손을 붙잡아 이렇게 세우는 일들까지. 결국은 제가 보면 복음 막 전하고 말씀 전하는데 신자 초신자가 세워지는 건 뭐냐면, 그가 뭐 믿음이 있어서 교회 교인 되겠어요? 아니요. 자기가 어려울 때 손 한 번 잡아주는 따뜻한 그 사람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평생같이 충성하면서 하다 보면 믿음이 들어가면서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또 그렇게 사는 인생이 돼요. 저는 우리 지연이가 목사님, 저는 변하지 않겠습니다. 하늘 땅 교회 일대 장로가 되고 싶습니다. 늘 그래요. 아니 되라고 임마, 누가 되지 말래? 근데 지가 지 마음 서울에 가면서도 또 결단하고 변질되지 않으려고 저한테 큰 소리로 하는 건지 제가 알지. 지연아 나 기도한다. 너 분명히 그렇게 될 거다. 목사님 저도 교회한테 받은 그 사랑, 장학재단을 세워서 영혼을 깨우는 뮤지션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돕는 장학재단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라 너 그래라. 아이들도 여러분 진짜 사랑을 맛보면 잃질 않아요. 그냥 오른손으로 잡아 이렇게 세워서 무너질만 하면 또 잡아 세우고, 내가 떠나고 내가 변질돼도 교회가 늘 기다리고 늘 집 돌아갈 고향이 돼서, 내가 서울에 가도 또 가면 그곳에 그 교회가 그대로 있는 이것을 아이들도 알고 돌아와서,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라서 집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그런 사이에 우리는 또 다 되고, 이게 교회잖아요. 참 여러분 우리 자녀들 세대가 주 안에서 일어나서 믿음의 세대가 되는 꿈을 가지길 원합니다.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는 일이 생겨요. 기도나 말씀, 예배는 반드시 그 증거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면 그냥 세상에 와서 좋은 연설 듣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능력을 내가 알게 되면 반드시 그 증거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예요? 오늘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처럼 40년째 걷지 못하던 인생인데 그 인생이 일어나 걷게 되고 뛰기도 하고 주님을 찬양도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뭐냐? 기도는 뭐냐? 복음은 다른 말로는 회복이에요. 회복. 그래서 내가 회복을 꿈꾼다면 우리는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전무하고 나갈 때 거기에 회복이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계속 구제의 일들을 하는데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서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이 본질이 되지 않을까? 7 집사를 세우게 되는 일들이 뭐냐면 빵도 주고 나눔도 하지만 결국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있을 때 한 인생이 변화되어서 오늘 주님을 찬양하는 그 존재의 변화로 존재 혁명. 저는 저 자신만 생각해도 아니 스님 주는 그 시주하고 거기 가서 그냥 제사밥 먹던 사람이 어떻게 여기 와서 목사라고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하고 어느 날은 문득문득 참 사람 알다가도 모르겠다 인생. 어떻게 하다 내 인생 여기 왔지? 할렐루야 김명순 권찰님 할렐루야. 이제는 희미하지만 점점 분명해지는 게 그래 이게 사랑이고 이게 교회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예배구나. 점점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가요. 그래서 한 번에 믿음 잘하는 거 아니지만 여러분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늘 믿음과 기도의 자리에 있게 되면 결국 회복의 역사가 그 회복이 8절에 보니까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해서 어디로 갔다고요?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데 성전에 가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결국 예배하는 심령으로 오늘 이 영혼이 변화됐어요. 항상 여러분 내 마음을 살피라고 하는 게 주님 은혜 받을 그릇으로 내가 늘 준비되는 이 일이 얼마나 내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아무리 저한테 뭘 갖다 씌워도 그게 내 거나요? 아니지. 교수제의가 왔어요. 근데 제가 안 가겠다 했어요. 일주일에 3일을 비우고서 어떻게 가고. 그랬더니 또 교수제의가 다른 학교에서 겸임교수제의가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하고 안양에 있는 교단 신학대학원에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라도 가서 후배들 가르치는 일이면 보람 있지. 근데 내가 그 이상은 교회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제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 그릇이 그 이상이 안 돼. 나는 이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고 뭐 잘하는 것도 없어. 근데 그냥 진실되게 마지막까지 마치고 싶은 욕심은 있어. 내가 몇 년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거라도 감당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릇이 안 됐으면 그릇이 안 됐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그게 그냥 난 거지. 되지도 않는데 남들이 막 치켜서 세운다고 그거 먹지도 못할 채할 떡을 내가 다 먹는다 그래서 그거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여러분 그거 할 거면 이미 저 서울에서 내려오지도 않았겠지. 근데 주님 믿고 주님 따르는 삶이 점점 더 저 아래로 내려가는 건데 내려놓음이 아니라 내가 더 가난에 처하는 삶이 주님 따르는 삶인데 내가 뭐 내 이름 석자 내려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개척 목사가 그래요? 내가 설 자리인지 아닌지를 아는 이 일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9절 보세요. 결과는 뭐죠?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했다에 표시해 놓으세요. 그리고는 10절은 심히 놀랐다에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그 놀람이 결국은 소문이 퍼져서 그 다음 11절부터 보면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그 마을의 중심에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되죠. 그러면서 사람들 안에 한 가지의 질문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한번 보세요. 저기 가보실까요? 3장 11절에 솔로몬의 행각에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솔로몬의 행각. 12절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사니까 세상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가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 생명의 주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오늘 일으켜 세웠다라고 이 일을 통해 간증하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17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할 줄 아노라 18절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이 이와 같이 이루시고 쭉 예정하사 뭐 쭉쭉쭉쭉 얘기합니다. 자, 그랬더니 4절에는 보니까 4절, 3,
4절에 가보세요. 4장 4절은 이 한나의 40년 된 안작 구걸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결국 4장 4절에 가면 남자의 수만 5천 명이 구원을 받는 일들로 바뀌게 돼요. 그랬더니 더 큰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4장 7절에 세상으로부터 질문을 던지게 하는데 뭐라고 질문해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습니다.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갈리들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그럴 때도 8절에 기적을 보았던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9절에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10절 너희가 십자가의 못을 받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간증을 해요. 그러면서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너희가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가 아닌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일을 14절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게 돼요. 16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이 오히려 고민하게 돼요. 왜? 기적이 막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무지 그들의 말이 맞으니까 그들의 능력이 맞으니까 18절에 뭐예요?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가르치지 않는다면 19절 너희를 보내주겠다고 하는데 19절은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야 너희가 지금 조건으로 건 그 말을 듣는 게 난지 아니면 뭐예요?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 난 거짓말할 수 없다. 주님이 오늘 이 일을 했는데 왜 가르치지 말라고 오늘 이야기하느냐? 아니다.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선언이에요. 본 것을 들은 것을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오늘 그게 분명하게 내가 보고 들은 게 있으면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다 놓는데 29절에 교회는 어떻게 기도해요? 4장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그 감옥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순교할 수 있도록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서도 하나님의 말씀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초대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나오게 기도한 게 아니라 그곳에서도 주님 전하는 그 말씀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게 돼요. 32절 보세요. 31절 빌기를 다하게 되고 32절에는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이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주님 앞에 더 하나가 돼요. 오히려 더 모여서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고 그 앞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써놔 보실래요? 우리 교회가 삶의 감동을 이야기로 전하는 교회죠. 우리 교회 입구에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감동을 이웃에게 전해서 감격이 되게 하고 감동이 감격이 되게 하시고 이것을 보신 하나님이 구원, 감복의 역사를 이루는 하늘땅교는 삼중감동의 목회를 합니다가 오늘 나오는 거예요. 뭐냐? 이 40년째 구걸하는 사람이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 감격하게 되고 어떻게 해요? 그 결국은 4,000명, 5,000명이 구원받는 역사로 바뀌게 돼요. 나 한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누군가에게 전해지면 감격이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의 일들을 위해서 감복의 역사. 그래서 결국은 복은 뭐냐? 너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 탓할 시간에 하나님 앞에 와서 더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이 믿음 가운데 점점 떠나고 시들짝한 거 남편 탓해 소용없어요. 내가 그런 거예요. 내가.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거예요. 내가 온전하게 믿질 않아서 그래요. 정말 그래. 이게 여러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는 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점점 믿음의 이 영적인 거는 전염이 빨리 되기 때문에 시들짝한지 아닌지 애들도 다 알아요. 여러분. 왜? 벌써 믿음으로 네가 살아야지라고 강권하고 간청하는 부모의 말이 이제 점점 줄어들어. 아니 너는 원래 그러니까 아니 네 맘대로 해 이렇게 돼버리는데요. 그럼 맘대로 하라니까 맘대로 하지.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안타까이 여기는 부모의 그 말 한마디가 오늘 기도고, 그게 있어야지만 남편이 돌아오고 가정이 다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의 역사가 없다고 하는 놀라운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집이 멀어요? 아니요.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솔직히 해야 돼요, 여러분. 집이 멀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가까이 이사 오면 되지 뭐가 문제예요. 이사 오기는 싫고 내 편하게는 살고 싶은데 그럼 뭐 어떻게 하라고요. 결국 내가 문제지. 할렐루야. 결국 이 일 때문에 여러분 들으시고 우리 정혜경 집사님 다 좋은 간증이신데 코로나 기간에 참 원삼이죠? 원삼. 이 가장 가까이 이사 왔어요. 그러니까 저녁 기도에 다시 집사님이 섰던 그 자리, 목사님 제가 깨우겠습니다. 원래 하시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녁마다 퇴근하면 바로 이리로 오셔서 기도하니까 얼마나 목회자인 저한테 요즘 막 위로가 되는지, 집사님의 죽음이 헛된 게 아니라 누군가 그 자리를 깨우기 위해서 막 애기신한 권찰님이 막 와서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요새 너무 은혜가 돼요.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